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권위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그렇고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설교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은 기적을 포커스로 하고 있고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포커스로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읽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려면은 마가복음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불신자가 읽기 좋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가 읽을 때는 마태나 누가복음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가 참 좋고요.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 이 말씀은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은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더라 그러면 기분 좋고 누가 나를 욕하더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연예인들이나 이런 공인들이 인터넷 자기 관련된 기사에 댓글 보고 충격받아 갖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평판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분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오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2년 반 정도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지켜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 하나라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진짜 질문인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안 믿었으면 오겠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건 아니에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시몬에게는 하나의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란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완전히 상반되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에 사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공동체가 있거든요. 한 민족이 한 종교예요. 유대교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퇴출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장차 백마 타고 오실 것인데 어떻게 저 나사렛의 천한 목수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완전히 이단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퇴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왜 당하셨는지 아세요? 국가 반역죄로 사형당하신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 앞에서 딱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그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분명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말하였도다. 장차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팍 찢으면서 너희 다 들었지? 더 증인이 더 필요하지 하겠는가?
이 참람한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하면 마땅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앞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 회원들이 쫙 있었어요.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대법원 그 대법관들이 신성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그치? 사형이지. 근데 문제는 그때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사형을 시키려면.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당장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 원래는 사형의 권한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이자가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죽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신성 모독은 너네 종교와 관련되니까 그런 죄로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죄가 아니고 국가 반역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왕은 로마 황제 하나만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은 그건 반란죄고 반역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국가 반역죄인을 살려두는 거기 때문에 당신도 나중에 황제 앞에서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니까 총독이 물 가져와라. 손 딱 씻으면서 이 사람을 처형한 것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다 당하라. 우리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해도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랐지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군중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나 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리는 교회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가는 그 모인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고백에 얼마나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맨날 이권 다툼해요. 무슨 물질 관련해 갖고 막 장로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막 교회에 여러 파당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다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다니고,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빈부차로 탁 나눠져서 따로따로 모이고, 그리고 아주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대해주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막 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이러고, 이런다면 그 교회에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소수가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는,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결단코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했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아래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꾸짖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 그 길을 못 가게 한다면 그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든지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사탄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늘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어요.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고 내 짐을 또 저가 져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모이게 힘쓰고 이런 교회가 있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같은 그런 교회,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교회 가면요, 교역자 사무실 가면 벽에 그래프 딱 달아놨어요. 전도 실적 해갖고 1교구, 1지역, 2지역 전도 실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쫙 그려요. 그래갖고 서로 막 경쟁하게 해요. 실적이 좀 낮은 이 지역이나 교구는 이제 야단쳐요. 이게 뭐냐 이거? 아직까지 밑바닥이야. 다음 달에 분발해. 이런 교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빼곡히 넣어놓더라고요. 매주 헌금을 무슨 감사헌금 누구 11조 누구 건축헌금 누구 아주 그냥 빼곡해요. 빼곡해. 그러니까 거기 이름 없는 것들은 반성해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리고 어떤 부자 성도가 교회를 오면 바로 그 주에 담임 목사님 특별 신방, 가난한 사람은 전화해서 신방 좀 와달라 해도 갈게요 그러고 안 가. 부자가 오면은 오란 말 안 해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신방 하시겠답니다. 왜 그래요? VIP 고객이거든요. 여러분,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비일비재해 있어 왔다라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한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못 박히라. 어떻게 못 박혀요? 제일 분명한 방법은 기도로 못 박히면 돼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기도로 못 박히세요. 기도로 5분도 안 하는데 언제 어떻게 못 박히겠냐고요. 정말 바쁘고 피곤한데도 내가 30분은 기도하리라. 1시간은 기도하리라. 어디서든지 정말 길을 걸으면서든지 화장실에서든지 공원 벤치에서든지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내 영혼의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자기 행복에만 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차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거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 뭐 하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이렇게 나를 위해 일 안 하실 거면 제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분발하세요 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모래 위의 집처럼 한순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40년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해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마귀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마귀처럼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 뿐이지 예수님을 향해 일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을 때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가 행함 없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순종이 없어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1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보세요. 귀신들이 막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고 꾸짖어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내용상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 고백한 것과 귀신들이 부르짖는 것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귀신은 머리로 아는 거고 베드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온전히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식은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연약함으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실망을 드렸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실망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도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1시간 하고 오셨더니 그 1시간 동안 기도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단해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묵묵부답.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자고 있네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거역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한지 24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베드로는 실패자고 믿음이 파산한 자예요. 어떻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24시간도 안 지나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믿음이 파산한 자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식도 온전하지 않고 마음도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무너졌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슬프시게 해도 절대로 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심각한 실수를 하고 무너져도 그랬을 때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영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 울었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만 베드로에게 3번을 그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무너진 그를 일으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했지? 나는 너에게 3번 질문할게. 넌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안 믿으실 거겠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그럼 됐다.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 그들을 먹여다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 앞에 울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으로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비록 교회를 50년을 다녔다 해도 언젠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진 그 사람을 주님은 일으켜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무너져서 넘어져도 주님이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딱 그 질문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실수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부끄러워져도 주님께서는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이 죽일 놈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됐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일을 감당해 다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럴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